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귀신 이야기로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부터 잠깐 돌아봐야 됩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 오시기 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정복한 뒤에 각 지역마다 그리스식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시작한 그리스 제국은 이러한 도시를 통해서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로 지중해 연안이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발달된 문화와 부드러운 통치와 이 모든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뭡니까? 자기들 언어를 버리고 다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오기 전에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사용해서 세운 이러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 사람이었던 바울은 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파급 효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서울로 간다, 서울로 막 가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배워오고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에서 사람들이 배우고 도시에 가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도시의 파급 효과를 잘 알았습니다. 먼저 한 지방을 대표하는 중심지인 큰 도시에 갔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즉시 유대교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긴 뒤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당시 지중해 연안의 중심 도시를 로마를 제외하고 모든 도시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시골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만약 안디옥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안디옥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근방에서만 복음을 전하다 말았을 것이고 복음은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울이 고안한 독특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지상사역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대상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로 대상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멸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찾는데 못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그 중에서도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에 큰 회당도 있습니다. 4세기에 지어진 회당이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정한 다음에 중심지로 가시고 그 중심지 중에서, 중심 도시 중에서 또 중심인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의 전략과 예수님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먼저니까 이건 예수님이 원조고 바울은 카피한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또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염두에 두고서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마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가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 나셨고 그 후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권위 있는 말씀이 제자를 부르는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서는 권위 있는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는 데 나타났다면 오늘은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심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귀신이 등장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1절은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갈릴리 주변에서 중심되는 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세기로 추정되는 회당 건물이 상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건물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중심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부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어부들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여기서 들어갔다는 말은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막힌 곳이나 닫힌 곳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이동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 사실인데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냐면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동하고 계신다, 이것처럼 극적인 효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교 대상지를 정한 다음에 중심 도시로 들어가고 그 중심 도시 중에서도 중심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 혼자 들어가셔서 가르친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고 회당에도 제자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 혼자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혼자서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빼놓은 거예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뒤에 앉아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뽑았고 제자들은 회당 청중석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앞에 나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은 한동안 계속 쭉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을 때 22절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도 한 번, 두 번 놀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쭉 놀랐다는 뜻입니다. 가르침 내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겁니다. 계속 놀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르침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산상수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가르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부터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은 한 번만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한 번 나오죠? 예수님이 한 번 가르쳤다고 한 번 쓴 게 아니라 한 번만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평지에서 설교한 걸로 돼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이 평생 산상수훈 같은 설교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평지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다 생략하고 뭐만 남겨놨습니까? 사람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이. 내용은 생략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고 계속 턱뼈 빠지도록 놀라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후반부에도 단순히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 여기서는 계셨다입니다.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권위로 가르치고 계셨다. 가르치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면서 회당에 머무르셨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끝부분인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마가와 같이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22절 뒷부분에서 22절까지 문법적으로 세 개의 동사가, 죄송합니다 집사님, 또 동사가 나왔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주목해야 되냐면요, 첫째는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놀란 이유가 권세 있는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뭡니까? 다 한 번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놀랄 만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계속 놀라고 또 놀라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설교 시간 내내 경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 끝나고 나면 아 좋다, 가슴에 남는다 이러겠지만 말하는 내내 경악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토록 사람들에게 놀라게 할 만큼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갑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놀라게 하셨다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가르치시면서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놀라운 비유로 지혜롭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들이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지식이나 탁월한 말씀씨로 놀라게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가르침과 선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는 제 말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려는 것을 오래전에 마음 접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저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려는 것이 제 목표이지, 멋진 얘기 가져다가 감동을 주고 울고 웃기고 하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서 뜻을 풀이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 있는 가르침에 쫓겨난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 놀라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새 번역에서 그때의, 개역은 마침,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and immediately, 그리고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 안에 한 사람이 더러운 영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역시 과거 일정한 시점부터 그때까지 계속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던 때 이미 그 사람이 계속해서 존재해 있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 안에 계속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더러운 활동을 보이게 하려고 등장한 것뿐입니다. 더러운 영이란 거룩한 영의 반대입니다. 원어를 보면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과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반대말입니다. 악한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어대로 더러운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놀라게 되자 더러운 영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더러운 영은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에 이와 같은 회당 건물 안에 더러운 영이 계속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자 즉시 뭐를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계속 놀라자 더러운 영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 더러운 영은 계속해서 회당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인 사탄의 졸개들의 영역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전하면서 놀라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설치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인 주방에 와서 남이 와서 막 저리 비켜하고 요리하면 좋겠어요? 안 좋죠.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러운 영이 불편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함을 치게 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교제하던 것을 방해하던 사탄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더러운 영이 소리 지르며 말한 것이 24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직역하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어 그대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 나사렛. 원어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참견이냐는 뜻입니다.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부터 가버나움 회당은 오랫동안 더러운 영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십니까? 이 소리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왜 우리 일에 당신이 참견하느냐? 더러운 영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24절에 보면 여럿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이 대답했기 때문에 한 영을 여럿으로 기록했다가 하나로 기록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던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곳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는 전해지지만 하나님 뜻과는 달리 인간의 이해관계와 욕심에 따라서 변질되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더러운 영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부르신 호칭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사사기 13장 7절에 나시린이라는 말과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시린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나시린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암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알리고 있는 말입니다. 더러운 영이 이어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질문한 것은 회당에 오셨습니까? 이 뜻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 자신들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영이 장악하고 있는 곳은 회당만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다 더러운 영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가버나움 회당은 그 중에서 중심 중에 중심을 하나를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예로 든 것은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회당이 귀신의 놀이터라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온 땅을 비롯해서 온 세상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하며 사탄의 뜻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을 또 나시린이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부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당시 주술사들은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정체를 밝히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무당들이 구슬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이름 부르며 나가라고 하죠. 보통 근데 보면은 그 구슬 잘 보면은 할머니 귀신이다, 할아버지 귀신이다, 전염병으로 죽은 딸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인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왔네 하면서 대접을 해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딴 목소리로 이상한 말로 말하면은 그게 정말로 사람 죽은 귀신이 거기 가서 귀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을 해요. 쫓겨나기 싫으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악한 영은 예수님의 정체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제발 자기들 놔두고서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마치 귀신들이, 주술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것처럼 이 귀신들도, 더러운 영들도 나 당신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놔두고 가세요.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어 말합니다.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원래 짐승들이 짖거나 물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 같은 걸 씌워놓거나 묶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뭡니까? Shut up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입 닥쳐, 심한 말로는 아가리 닥쳐 이런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한 영이 훨씬 능력이 많고 강합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누가 명령합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1등병이 장군 보고 입 닥쳐 차렷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님이 악한 영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더러운 영과는 절대로 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센 맹수에는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이빨에 힘이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힘이 있어요? 이빨에 힘이 있어요. 입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의 입을 봉하면서 입 닥쳐. 더 이상 더러운 영이 말을 해서 주변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 닥쳐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입
입닥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가르친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단이나 더러운 영을 섬기는 자들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백발백중 쳐요. 그들은 이상한 구절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다 외웠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믿는 자들과는 대화를 하자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는 그런 걸로 대화하지 말고, 특히 더러운 영을 섬기는 사탄의 졸개들, 이단들과는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 닫으라고 하고 피하십시오. 절대로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해보자. TV에 나와서 서로 논쟁하는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다음에 하신 명령은 뭡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힘이 센 자도 그 힘의 원천을 봉쇄한 뒤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힘센 사람을 먼저 넘어뜨려서 손발을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손을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입을 묶어놓은 다음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의 힘의 원천이 말에 있기 때문에 입을 봉쇄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26절에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먼저 경련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입 닥치라는 명령으로 결박을 한 뒤에 결박을 당하자 나가라고 하자 발악을 하며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큰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이러한 권세는 그러면 예수님만 행했느냐? 아닙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더러운 영의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더러운 세력들에게 명령을 하며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 퍼져나간 소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22절에 놀랐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히 느낌을 구별한다면 22절에서 놀랐다는 말은 어떤 가르침이나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이고, 27절에 놀랐다는 말은 어떤 장면이나 사건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 22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제자로 초청했지만 근심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자 24절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 했습니다. 이때 놀랐다는 말이 27절에 놀랐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란 것은 말씀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가는 그 부자 청년, 신실한 청년이 뒤돌아서서 가는 모습이, 뒷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왜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저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려고 나와서 잘 저렇게 듣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니. 그 그림이 남아있어서 제자들은 놀란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분명히 일어난 실제 사건을 경험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 어려움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하자 26절에서 제자들이 더 크게 놀랐다 했는데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22절에서 놀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놀란 겁니다. 여기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자 그 말씀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사건을 보고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영에게 명령을 하자 그 더러운 영도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방해하던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쫄개들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더러운 영들까지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답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어서 또 나간 게 있습니다. 28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가고 또 나갔다는 겁니다. 귀신이 일단 나갔습니다. 더러운 영이 나갔습니다. 근데 28절에서 나간 것은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뿐 아니라 회당에서도 나갔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나가자 동시에 퍼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회당을 지배하던 더러운 영이 떠나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더러운 영에게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퍼져나간 지역이 갈릴리 주위의 모든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갈릴리뿐 아니라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들이 나팔을 불고 다녔으면 이렇게 전체 지역에 퍼져나갔을까요? 여기서 소문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들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는 전하는 바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들은 게 전하는 바냐? 바울은 이어서 전하는 바가 뭔지 설명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근데 전하는 바라는 말이나 들음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16절에 전하는 바, 17절에 들음, 오늘 말씀에서 소문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전한 소문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은 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적 이야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 했을 줄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한 겁니다.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었는지 귀신도 나갔더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말 되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뭐만 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No. 여기서 퍼져나간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그 놀라운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놀란 사람들이 그걸 전하면서 한 가지 추가한 것이 뭐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귀신도 나가더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3번 나오는 말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즉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자 즉시 더러운 영의 방해가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즉시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영이 즉시 방해하기 시작했다. 근데 28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나가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시 퍼져나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서 하는 모습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변화되는 일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들, 세계를 움직인 설교가들은 그들이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소문이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면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중심지로 들어가고 또 그 중심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전도할 대상을 정한 뒤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또 그들의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 중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의 중심지로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 중심까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갈 줄 모르면은 여러분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그 중심 도시에만 있고 왜 변두리로 안 들어가느냐, 선교사들이 편하게 도시에만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현지인 목회자가 할 일과 파송받은 선교사가 할 일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바울처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교지의 중심 도시에 들어가서 중심 중에 중심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방방곡곡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선교사들은 그걸 잘못 이해하고 뭐를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그 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훌륭하다고 그래요.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몇 사람 놓고 가르치고 자기들이 목회하면서 훌륭하다고 해요. 너 잘못됐어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심지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들이 퍼져나가서 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중심지에 많이 모여 있어도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절대로 시골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도시, 중심도시,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두 다 배우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 혼자 있다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배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4명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목장 모임이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제자훈련이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여러분이 불러서 우리 같이 가자. 새 생명 공부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도 배우고 그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본래의 뜻을 전함으로 놀라게 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의 뜻을 전하면서 놀라게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탁월한 지식이나 말솜씨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눈물 짜며 놀라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놀라게 하신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연설가들, 역사를 바꾼 유명한 연설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했던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의 뜻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놀라고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 맞춰서 왜곡해서 전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 증서 써주면 괜찮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들의 회당을 지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과 그 졸개들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원하는 대로 복받으라 행복하게 살라라고만 전하면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직접 전하고 맞닥뜨리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의 뜻을 전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하수인으로부터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때도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그런 것이고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들에게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사탄의 하수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편안하게 듣고 괜찮은 말씀이다 하면은 우리는 잘못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본래의 뜻대로 전한다면 반드시 사탄이나 그 하수인들은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저러다간 우리 영역 다 없어지겠다. 사람들이 다 변화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실천하면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는 더러운 영들이 지배받는 세력들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입 닥쳐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운 영에게 입 닥치라고 하면 무조건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 졸개들은 믿는 자들이 변화돼서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복종시켜서 나갈 때 우리가 입 닥쳐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입 닥쳐 하면 웃기네, 너나 닥쳐 그럽니다. 진짜예요. 사탄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명령해 보세요. 웃기네, 너나 닥쳐 이럽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자기를 깨부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너 입 닥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한 영들은 매어있는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한 세력들에게 입 닥치라고 해야 됩니다. 사나운 맹수도 먼저 입을 막고 나서 몰아낼 수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도 그 힘의 원천인 입부터 닥치라고 해야 돼요.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다른 데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입 닥쳐 하고 나가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는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소문이 퍼져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신데 뭘 보여줬습니까? 능력으로 행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도 더러운 영과 한패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 같은 데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 안 해요. 그럼 둘이 짜고 쇼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들끼리 서로 짜고서 너 나가는 척해, 내가 쫓아낼 테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능력이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돼서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나가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능력 가지게 해달라고 능력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사역 내내 자기가 계시던 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거기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분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가실 분이 계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보내면서 헌금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들의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중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가르침을 말로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고 또 나갈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 떠나는 것처럼 소문도 함께 따라서 떠나면서 더러운 영의 도망가는 뒷걸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쭉 몰아낼 겁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귀신, 더러운 영이 나가는데 예수님의 소문도 그들의 뒷꼭지를 따라서 함께 나가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주변에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